베르사로부터 2차 귀환에 앞서서 에스라는 떠나기 전에 강변에 모여서 3일간 캠프를 치고, 우리 7장, 8장의 내용을 보시면 귀한 자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 가운데 누가 없었는가? 레위인들이 없었고 성전을 섬길 자들이 부재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그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자들을 소집해가지고 카시피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과 섬길 이들, 르비딤이라 일컫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그 장정을 떠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황제에게 우리가 그곳에 갈 때까지 안전을 도모해 줄 병사를 청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행한 뒤에 4개월이 걸친 여정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상황입니다. 2일 후에 하나님 앞에 도착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무엇을 발견했느냐? 방백들로부터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5월 달에 돌아왔으니까 6, 7, 8, 9 5월 초하루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모일 때가 9월 20일입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모였던 때가 9월 20일인데 돌아왔던 5월 1일 그리고 9월 20일 요 짧은 시간 내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제일 마지막에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 짧은 기간 내에 어떤 의미에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가나안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하여금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였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방백들과 다스리는 자들이 이 지위에 있어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점. 아주 기가 막힌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여인들하고는 결코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번영도 구하지 말고 그들과 화평도 구하지 말아라. 심지어 그들이 잘 되는 것도 구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그들과 분리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들이 돌아온 지 불과 몇 개월 내에 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어서 뽑고 슬퍼하면서 주저앉고 말았다. 3절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인해서 옷을 찢을 만큼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다.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거룩한 회중 가운데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그 어떠함이 내가 머리털을 뽑고
옷을 찢을 만큼 회중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실을,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두고 있는 교회는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로의 마땅한 경배도 시작하기 전에 벌써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벌써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는 앞선 조부의 시절에 있었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죄악을 다시 범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기가 막힌 일이다.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렇게 에스라가 슬피 울며 주저앉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일부가 에스라에게 왔다고 에스라가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기 곁으로 와섰다. 에스라가 10장 1절이지요.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했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아마 이것이 에스라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또 그 앞서서 9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지요. 돌아온 자들의 죄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던, 잡혀가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의뢰이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저녁 소재 시에, 저녁 5시지요. 저녁 5시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뻗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들의 죄가 우리 자신들의 머리를 넘어 하늘에까지 미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한 에스라는 7절 말씀에 지금도 직면에 있는 칼과 포로됨과 노략과 공개적인 수치가 실상 우리들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인데, 이 보면 완전한 어떤 평화가 왔거나 뭐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도라는 왔는데 여전히 지금도 직면에 있는 칼, 우리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복원할 때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렇게 일했다. 왜?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라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도 직면에 있는 칼과 포로됨과 노략, 언제 와서 노력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노략과 공개적인 수치,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 아유 저 포로됐다가 돌아와 저 뭘 하겠어?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 3차 귀환했던 느헤미야서에 보면 너희가 만드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라고 이렇게 조롱했지요. 공개적인 수치 가운데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조상의 죄를 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 동일한 죄를 겁없이 행하고 있음을 아주 그냥 원통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자신들이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들을 세퍼레이트 시켰습니다. 분리시켰습니다. 누구로부터 분리시켰느냐?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나를 의뢰하는 자들이여 어떻게 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거기서 아들들 자녀들을 많이 낳고 딸들도 많이 낳고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마?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마. 지금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의 죄, 남유다의 죄를 이렇게 징치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 내에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여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라. 나머지는 이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남아서 괴로움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겁니다. 팔 절 말씀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서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여기서 못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 칠 때 이렇게 박는 게 징이라고 합니다. 징 바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순수혈통인 거죠. 순수혈통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를 충분히 징치한 다음에 다시금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고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시키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그래서 지금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오자마자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있으니 이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 열왕 왕들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얻게 하시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력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뭐냐면 월, 벽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나이다. 이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짜장면이 생각났습니다. LA에 가니까 옛날 짜장면이 있었습니다. 옛날 맛 짜장면. 야, 이게 진짜 짜장면인데 정말 맛있었던 짜장면인데 왜 LA에 짜장면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짜장면은 여기서 시대가 가면서 짜장면이 변하는데 LA 짜장면은 70년대 이민 가셨을 때 그 짜장면 기법으로 그대로 짜장면을 하니까 옛날 짜장이 거기는 옛날 짜장면 맛이 정말 맛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섬기는 이들을 일부를 거리로 보내서 영적인 순수 혈통을 유지하게 하셨는데 참 이러한 타락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 슬퍼하신다. 에스라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밝힙니까?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러면서 11절에서 9장 11절에서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있는 그 내용을 고하고 있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명령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참 결혼까지 해서 아기를 가질 정도로 되었으니 참 그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멸절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원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제 멸절에 가까이 왔음을 왜?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으니까. 멸절을 두려워한 에스라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에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망한 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망한 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냥 멸망당해야만 됐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하여서 남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죄로 인해서 주 앞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합니다. 왜? 우리는 주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자들이었는데 남겨두셔서 포로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금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옆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왜?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건져내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언급합니까? (15절) 말씀에 9장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사옵나이다. 의롭습니다. 주는 자비로우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로우심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남겨주셔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 내에서 인권 교육 해가지고 누굴 모셔다가 인권 교육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교회가 인권을 논하는, 교회 안에서 인권을 논한다고 하는 것이, 야, 도대체 교회가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시대의 교회는 과연 뭐냐? 주제가 인권, 인간의 권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인간의 권리? 성경이 없습니다. 인간의 인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랑, 자비, 우애. 세상이 인권을 말하면 교회도 인권을 말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뭐냐? 죄를 지었으나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게 이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 가운데서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성을 멸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의 공의로 치면 몇만이 되는데 의인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너뜨리지요. 우리 전쟁할 때도 6.25 때도 마찬가지고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서로 엉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몇몇 사람이 그 가운데 아군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쟁을 위해서는 그냥 폭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군의 오폭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이렇게 특별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잘못에 대한 언급을 행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워야만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에스라가 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바로 돌아왔지만 끝장날 수 있으니까. 이 같은 에스라의 슬픔이 알려지니까 남녀노소의 큰 무리들이 자신에게 와서 함께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다. 10장 1절에. 그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인물이 10장 2절 4절에, 스가냐라고 하는 인물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게 한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 또 그들로부터 난 자녀들을 떠나게 하면 다시금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에스라를 격려합니다. 에스라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어떤 제한이 있기까지, 사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시오 했는데 결혼한 겁니다. 자녀도 이렇게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왜? 혼인을 한 겁니다. 이미 혼인을 한 상태에서 이 죄악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스가냐라고 하는 인물이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떠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성전환자가 다시금 돌아서게 되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일어나서 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6절에 보시면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지도자들과 협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낸 것입니다. 3일 내로 모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회로부터 축절될 것이다 라고 선언케 하자고 결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의를 행한 이후에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이 돌아온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누가? 에스라가. 영적 지도자가 어떤 이들이어야 하는가, 어떤 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아주 철저히 받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였다. 무엇할 때까지? 백성들이 거기에 화답할 때까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였다. (9월 20일) 날 곧 우리의 겨울에 해당되는 12월부터 1월까지에 해당되는 겨울에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나오는데 굉장히 춥답니다. 그런데 3일 내로 모이라고 했을 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전에 성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떨 수밖에 없었다. 왜? 자신들의 죄,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광장에 앉아서 이 죄와 이 일과 큰 비로 인하여 헤비 레인이라, 아주 비가 엄청 온 겁니다. 찬비를 맞은 채로 그 광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도 떨었고 그 추운 비로 인해서도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명령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아내를 분리하라, 그것을 실행하라 라고 하는 에스라의 말을, 선포를 듣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일부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12절 말씀에 그것이 옳으며 그것이 우리가 행할 바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친 뒤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2개월간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고 여인들을 이스라엘 무리로부터 떠나게 한 것입니다. 인권, 오늘로 치면 불가한 일입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우리 신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불신자 남편하고 그가 살고자 하면 같이 살아라, 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자신의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정말 매몰찬 명령 같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늘날 같으면 에스라도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런 포고를 하기까지.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수행한 겁니다. 18명의 제사장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었다. 참, 제사장이 그랬던 겁니다. 제사장이. 뭐 오늘날 목사가 죄악을 저지르는 것, 어떻게 목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는 늘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목자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거하면 깨끗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섯 명의 레위인들, 그리고 찬양대 노래하는 자 3명, 그리고 문지기, 그리고 일반 백성이 86명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사람 이름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믿음의 공동체의 순결함을 지켜낸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의 부인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돌려보낸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근데 오늘은 거룩한 공예를 과연 믿는가?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죄악이 발생하면 어떻게 말하려고 합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저 뭐 다 깨끗해. 근데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교회 가운데 죄악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나이산 외투를 숨겼던 아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고 그의 가족들을 멸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곰팡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곰팡이를 그냥 놔두면, 죄를 그냥 놔두면 그 죄가 회중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영적 순결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저 그렇게 뭐 그냥 소풍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는 말씀은 그냥 강조법일 뿐이다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결정하는 무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부정함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몰아내라고 하신 그 부정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살펴서 이러한 각오로, 이미 결혼했던, 사랑했으니까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겠죠. 그 어떤 것을 인해서도 사랑했기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가치 때문에 그를 떠나보내야만 됐던 그 무거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을 내쫓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룩한 공동체 하늘소망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심령, 또 손이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과 마음이 맑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갈등이 많고 분노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이 땅을 지켜내는 거룩한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우리의 거룩을 힘입어 번영과 행복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